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장대한 두께지요. 책을 읽으려고 좀 마음 잡았는데 아이고 베개 같고 두께에 짓눌려서 걱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학창시절에 그런 장난 아닌 장난을 했어요. 왜 옛날에는 성경책과 찬송가가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요새는 자크가 달려서 합본이 되는 것이 기본인데 옛날에 성경책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성경 이 두꺼운 책을 어떻게 읽느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읽고 휙 뒤집어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야 성경 다 읽었다. 그렇게 놀았던 적이 있었어요. 장난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한마디로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은혜가 어쩌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자 시편의 그러면 첫 단어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럼 시편의 가장 마지막 단어는 뭘까요? 할렐루야. 예. 그러고 보면 시편 150편이 노래하는 것도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야. 할렐루야가 뭔가요? 할렐루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 할렐루 찬양합시다. 야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왜냐하면 아무리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요새 BTS 맞죠? 방탄소년. BTS 세계적으로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양이에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환영한다 하더라도 또 내가 얼마나 솜씨 좋게 노래하고 퍼포먼스로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만의 특권이다. 오늘 이 시편 150편은요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찬양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않는가 전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인데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우리의 창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우리가 어디에서 찬양하는가? 찬양을 어디에서 해야 하는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1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첫 번째 장소는 어딘가요? 성소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이 거룩한 자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다. 그런데 이어지는 후반절에 보면 또 어디서 찬양하라고요? 성경 보여주시고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권능의 궁창은 뭘까? 여러분 궁창이 뭐죠? 우리가 창세기 창조기사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으셨잖아요. 이 하늘. 즉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것은 이 하늘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즉 이 궁창 아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영역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성소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이 궁창 아래 어느 곳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더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인데 사도행전 16장 기억하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투옥이 되었어요. 빌립보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를 함께 하셨잖아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통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에게해를 바다를 건너서, 우리로 치면 현해탄을 건너서 이렇게 빌립보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빌립보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착고에 매인 채 깊은 감옥 속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 착고를 차고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능력이죠. 그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권능의 궁창으로, 성소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찬양은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런저런 착고가 채워지고, 때로는 질병의 착고가 채워지고, 실패의 착고가 채워지고, 걱정의 착고가 채워지고, 그래서 내 마음이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어둠에 갇혀있고 속상함에 갇혀있고 불안한 미래 가운데 갇혀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가만히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그 감옥 같은 상황을 성소로 만드는 거예요.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께,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내가 인생의 착고에 깊은 감옥에 누웠을 때 고요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떤 역사가 나타났나요? 착고가 풀리고 감옥이 열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오늘 말씀에 보면 궁창이 나오는데 때때로 나의 삶의 현장이 궁창 아래 시궁창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 궁창 아래 내가 찬양하는 자리가 성소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또한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1절이 어디서 찬양을 하는가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2절은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 찬양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찬양해야 되나요? 그의 능하신 행동, 우리 하나님의 행동, 우리 하나님의 창조 행동, 하나님의 구원 행동,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모든 행동,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행동, 우리가 평생 그 은혜를 찬양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은혜 갚을 수 없어. 또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돼요?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존재로서 찬양을 받으실 분이에요. 우린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찬양하잖아요. 야, 저 사람 저거 잘했어. 야, 저 사람 어떻겠어. 드러나는 행동으로도 찬양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존재로서 찬양을 받으신 분. 우리가 찬송가에 어떤 찬양을 합니까? 주님의 높고 뭘 하심을 찬양해요?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자, 세 번째, 찬양의 방법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어 있어요. 찬양의 방법이 무엇인가?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옥, 퉁소, 재금, 뭐 이런 악기들이 쭉 나와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찬양의 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악기들의 배열 순서예요. 가만 보면 뭐가 등장해요? 우리 그 첫 번째, 그 세 번째 대지 한번 보여주세요. 나팔, 비파, 수금, 그리고 소고, 춤, 현악, 퉁소, 재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고와 춤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는 나팔, 비파, 수금, 뒤에는 현악, 퉁소, 재금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뭐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소고와 춤. 소고와 춤은요,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데 뭘 들고 찬양했어요? 소고. 소고축을 춤춘다는 건, 소고와 춤은 하나예요. 지금 이 시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도구를 소개하면서 뭐 악기가 이것뿐이겠습니까만 그 가운데 특별히 춤을 갖다는 거예요. 춤. 오늘 보니까 또 춤을 준비하셨잖아요. 춤을 그 가운데 두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귀하다. 춤을 춘다는 것은 우리가 리듬에 맞춰서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것도 춤이겠지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춤이라는 거예요. 우리 율동 하잖아요. 율동. 율동의 저 율이 법률 율자예요. 율법할 때도 저 율을 써요. 그러니까 율동이 뭔가 하면 규칙적인 박자와 리듬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 게 율동이에요. 그럼 규칙적인 박자와 리듬 없이 몸을 움직이는 걸 뭐라 그래요? 막춤. 말하죠. 막춤이라 그러죠. 그럼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규칙과 리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율동인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나의 삶 자체가 뭐예요? 율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동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가 한 시간 내가 몸을 움직여서 흔들어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규칙과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될 율동의 삶이로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댄서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댄서다. 댄서예요. 거룩한 댄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거룩한 율동가들인데, 자,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누가 찬양하는가? 호흡이 있는 자가 찬양하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어디서 하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궁창 아래 모든 곳에서 찬양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됩니까? 주님의 행동과 위대함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나팔, 비파, 수금, 소구와 춤, 순악, 통소, 재금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누가 찬양해야 합니까? 호흡 있는 자가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호흡은 뭔가요? 우리 육신이 쉬고 있는 이 자연의 호흡, 육체의 호흡도 당연히 포함되겠지만 어떤 호흡이겠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새 생명의 새 호흡.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찬양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얼마나 오늘 찬양 너무 늘었지 않았습니까? 찬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호흡을 잘해야 되는데 코로 들이마십니까? 입으로 들이마십니까? 복식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코평수를 확 넓혀가지고 바람을 싹 들이고 이게 내뱉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집사님 맞죠? 뭐랄까 제 음악 시간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하도 오래돼서 생각은 안 나는데요, 호흡이 중요해요. 뭐든지 호흡이 딸리면 힘들더라고요. 우리 저번에 체육대회 했었잖아요. 체육대회 할 때
첫 경기가 뭔지 기억나셔요? 이렇게 고무줄로 쫙 늘여가지고 컵 딱 묶어가지고 4명이서 옮기는 거 해보셨죠?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면 다음 주에 체육대회 한 번 더 해야 되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쩌다가 제가 구역에 해서 이제 남자가 없어서 저도 나갔거든요. 저랑 이상민 장로님, 임한국 장로님, 또 누구시더라? 고이곤 장로님이셨나? 그쵸? 이렇게 한 팀이 돼서 나갔는데요. 아니, 그거 해서 저기다가 내려오는데 힘들더라고요. 3번 갔다 왔더니, 나 표정을 보니까, 만만치 않다는 표정이에요. 호흡이 딸려요. 그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 호흡의 깊이, 그것은 뭔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영적 호흡이 가득하고 영적 의dom이 풍성해서 나의 삶에 아름다운 율동으로 주님을 높여드린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는가. 그것이 시편이 이야기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그런 복 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높여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한 구역에 나와서 찬양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온 교회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